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우리 모세오경 2 8번째 시간이고 또 신명기에 대해서 새롭게 시작하는 첫 시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앞으로 3주에 걸쳐서 신명기에 대해서 정리를 하면서 이제 10번에 걸친 모세오경 2 강해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살펴보고자 하는 것은 이제 신명기의 개요와 그리고 신명기 앞부분의 내용을 좀 정리해 보고자 합니다. 우리가 계속 이제 모세오경 갑권에 대해서 간단하게 좀 설명하는 시간들을 가져왔는데요. 신명기라는 책의 이름은 이제 사실은 그 이름만 보고는 좀 이해하기가 좀 쉽지는 않죠. 뭐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는 그 이름에 뭔가 좀 분명한 어떤 설명을 담고 있습니다. 창세기라는 것은 이 세상이 시작된 이야기, 뭐 그렇게 쉽게 이야기할 수 있겠죠. 또 출애굽기는 애굽을 탈출한 이야기 이렇게 되겠고, 레위기는 레위 지파와 관련된 어떤 하나님을 섬기는 방법에 대한 그 이야기, 그리고 민수기는 백성의 수를 계수했던 이야기라고 할 수가 있는데, 그럼 신명기는 무슨 뜻이냐? 이제 한문으로 들여다봐도 언뜻 잘 들어오질 않습니다. 근데 이제 여기 이제 신자가 우리가 자주 쓰는 신자는 아닌데, 뭐 가장 이제 비슷한 의미를 찾는다면 우리가 신신당부한다 이런 말이 있죠. 그때 쓰는 신자인데, 이것은 거듭하다, 거듭거듭한다라는 그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신신당부라는 것은 거듭해서 당부한다라는 그런 뜻인 것이죠. 그래서 신명기라는 것은 우리가 그 이름 그대로 보면은 하나님께서 거듭해서 말씀하신 계명이다, 이런 정도의 뜻으로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영어로는 이제 듀테로노미라고 하는데, 이것은 헬라어에서 온 것인데, 듀테로노미온이라는 그런 헬라어 단어를 영어로 거의 그대로 옮긴 것입니다. 그것은 두 번째 계명이다라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조금 이제 쉽게 설명을 드리자면은, 우리가 그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의 광야 여정을 쭉 살펴왔는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부터 나와서 먼저 시내 산으로 가죠. 거기서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받습니다. 십계명이 거기서 선포가 되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시내 산을 떠나서 40년의 광야 생활을 거쳐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본 것처럼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요단강 동편까지 와 있습니다. 거기서 이제 모세가 마지막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모아놓고 그동안 하나님께서 베푸셨던 은혜를 다시 회상하게 하고, 그리고 이제 앞으로 들어가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어떻게 행해야 될지를 다시 이제 마음속에 다지게 되는 이제 그런 시간을 갖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이미 주셨던 율법을 다시 선포하는 것이죠. 그것이 이제 그 신명기의 그 가장 중요한 배경이면서 내용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이제 인상적인 것은 십계명이 여기 한 번 더 나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십계명이 처음 선포됐던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부터 탈출해가지고 이제 시내산에 도착해서 거기서 이제 처음으로 선포가 되었는데, 그리고 이제 40년의 세월이 흐릅니다. 그래서 광야에서 그 하나님께 불순종했던, 그래서 가나안 정탐꾼들이 가나안에서 정탐하고 보고 온 내용들을 들으면서 하나님께 원망했던 그 첫 세대는 다 광야에서 죽고, 이제 두 번째 세대의 사람들이 요단강 동편에서 이제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이제 가나안 땅을 정복할 준비를 할 때, 그때 이 두 번째 세대의 사람들에게 두 번째로 다시 한번 십계명 말씀을 선포하고 하나님과의 계약 관계, 하나님의 언약을 다시 확실하게 마음에 새기고 하나님께 순종할 것을 다짐하게 하고, 그리고 나서 이제 우리가 다음에 보게 되는 책인 여호수아의 시대, 가나안 정복의 이야기로 들어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신명기라는 책은 그런 면에서 두 번째로 주신 계명, 이제 첫 번째 세대에게 주셨던 말씀이 출애굽기와 그 이후의 책들에 담겨 있다면, 신명기에는 두 번째 세대의 사람들,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갈 사람들에게 두 번째로 주신 계명이다, 이제 그런 뜻으로 우리가 해석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원래 이제 히브리어의 제목은 우리가 앞에서도 계속 말씀드렸던 것처럼 히브리어는 특별한 제목을 갖고 있지 않고 그 첫 번째 단어를 가지고 그 제목을 삼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모세가 전한 말씀이다 라는 뜻에서 이제 말씀들이라는 말이 처음 단어로 나오는데, 그것을 이제 그 책 제목으로 삼고 있고요. 또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제 그런 차원에서 또 어느 정도 내용의 의미들도 담고 있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신명기는 전체가
거의 이제 모세의 설교의 형식으로 되어 있고요. 그래서 저자는 당연히 모세라고 볼 수 있겠죠. 그런데 이제 신명기도 다른 그 모세오경의 책들과 마찬가지로 그 모세 시대에 완결한 책으로 남아 있었던 것이 아니라 그 모세가 전했던 말씀이 그 이후로 계승이 되고 또 정리가 되고 그러면서 이제 그 포로기 이후에 현재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세오경의 책으로 이제 정립이 되었다. 이제 보통 그렇게 이해를 합니다. 신명기의 이제 중요한 내용들을 보면은 이제 먼저는 이제 그동안 40년의 광야의 여정을 회고하는 이제 그런 내용을 앞부분에 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거기에 대한 말씀이 또 어떤 말씀들은 이미 또 다른 율법책에 나왔던 말씀이고 어떤 말씀들은 새롭게 주시는 말씀이고 그래서 매우 구체적인 다양한 삶의 어떤 정황 가운데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순종하며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야 하는가에 대한 말씀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뒷부분에 축복과 저주의 선포가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을 때 어떠한 축복을 그들이 받게 될 것이고 그러나 불순종했을 때 또 어떤 하나님의 진노와 징계가 임하게 될 것인가 그것이 또 아주 구체적으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뒤에 이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축복하고 모세가 이제 죽음을 맞이하는 이제 그런 내용까지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신명기를 모세의 책이다라고 할 수 있지만 조금은 뭐 개성이 된다, 수정이 된다 이런 얘기를 덧붙이는 것은 모세의 죽음에 대해서 모세가 직접 기록한 것은 아니죠. 그러니까 모세 이후에 결국은 그 이후의 이야기를 덧붙이고 또 다른 책들과 함께 전체로 정리하는 그런 작업들이 그 뒤에도 이루어졌다. 우리가 그것을 좀 이해해야 할 것입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우리가 그 신명기 마지막 시간 또 우리 모세오경 2의 마지막 시간에 다시 말씀을 드리겠지만은 이 축복과 저주라는 것이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이 축복과 저주라는 것이 이제 미래를 향한 약속이 되는 것이고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이후의 역사라는 것은 이 신명기가 하나의 기준이 되고 어떻게 생각하면 신명기 자체가 하나의 예언적인 말씀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을 때 신명기에서 약속하신 그 축복을 받았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했을 때 또 신명기에 또 이미 기록되어 있는 그런 저주와 그런 재앙이 그들에게 임하게 되는 것을 우리가 계속해서 보게 되고 좀 안타까운 것은 이 두 가지 길 순종함으로 복을 받는 길과 불순종함으로 임하는 재앙에 대한 이 두 가지 길 중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결국은 두 번째로 갔다라는 것. 이제 그것을 우리가 말씀 가운데서 보게 됩니다. 그리고 선지자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돌이키고 하나님 앞에 순종하라고 이제 하나님의 뜻을 전할 때도 결국은 신명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이 두 가지 길 그리고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맺은 언약 이런 것들이 예언자들이 하나님의 뜻을 선포할 때도 기준이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언이라는 것이 무엇이냐?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의 모습이 있습니다. 이 두 가지를 연결해 보면 미래가 보이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너무 예언을 아주 뭐 기이한 일로 생각할 것이 아니라 성경에서 말하는 예언의 핵심은 결국은 하나님의 언약이고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되는 것이고 그것이 성취되는 삶을 살아가고 있느냐 그것에 불순종하느냐 그것이 결국은 우리의 미래를 보여주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과거로 볼 때도 신명기라는 책은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과거의 여정, 특별히 이제 출애굽 이후의 여정을 또 정리하면서 회고하는 그런 책이기도 하죠. 그런 면에서 볼 때 신명기라는 책은 사실은 구약 성경의 중심에 있는 책이라고도 할 수 있고 그래서 우리가 구약 성경 전체를 이해하는데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는 그런 책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좀 심각한 이야기를 드렸는데 조금 엉뚱해 보이는 그 그림을 하나 보여드립니다. 여기 한 고양이로 분장한 캐릭터가 있는데요. 혹시 여러분들 뮤지컬 좋아하시는 분들은 캐츠라는 뮤지컬을 잘 아실 것입니다. 이게 이제 사실 좀 난해하면서도 또 기괴하면서도 또 나름 흥미 있는 그런 뮤지컬인데 이 뮤지컬의 대본은 영국의 시인이었던 T.S. 엘리엇이라는 사람의 시를 바탕으로 이제 대본을 만든 것인데 거기에 이제 여러 등장 인물이 아니라 등장하는 고양이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한 고양이의 이름이 영어로 올드 듀트로노미라는 이름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듀트로노미가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신명기란 뜻인데 어떻게 이렇게 희한한 이름을 가졌느냐? 근데 이제 먼저 이 작품 속에서 이 고양이의 역할은 뭐라고 할까요? 그 고양이들 부족장 같다고 할까요? 가장 원로이고 어른이고 모든 고양이들을 좀 품어주고 어떤 하나의 어떤 그 삶의 가이드를 제공하는 이제 그런 역할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T.S. 엘리엇이 이 올드 듀테로노미라는 이름을 짓게 된 이유에 대해서 자기 손녀에게 썼던 편지 내용이 있어요. 제가 그 자료를 잠깐 보았는데, 여기서 올드 듀테로노미는 오랜 세월을 산 고양이로 또 나와 있는데 묘사되어 있고, 그래서 이 듀테로노미라는 것이 두 번째 계명, T.S. 엘리엇은 이것을 두 번째 이름이라는 의미로 좀 더 해석을 하고 있는데, 그래서 그 오랜 세월을 살았기 때문에 이전에 젊었을 때의 모습과는 다른 그 두 번째의 어떤 새로운 캐릭터, 그러면서도 조금 더 품이 있고 또 많은 사람들에게 좀 인상적인 그런 캐릭터를 가진 고양이라는 의미로서 이제 올드 듀테로노미라고 이제 이름을 지었다라는 그런 설명이 나옵니다. 그리고 이 듀테로노미라는 것이 또 신명기라는 그 구약 성경의 책의 이름이고, 특별히 이제 율법에 대한 책이기 때문에 바로 이 고양이의 캐릭터가 백성들을 지도하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다. 그 백성들의 삶의 규범을 제시하는 그 고양이들의 삶의 규범을 제시하는 그런 그 캐릭터다라는 면에서 또 듀테로노미라는 이름이 어느 정도 어울리는 이제 그런 캐릭터라고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근데 이 신명기와 관계돼서 우리가 구약 성경에서 좀 이제 기억해 봐야 되는 중요한 사건이 하나 있습니다. 이것을 어떤 면에서 보면은 신명기의 발견 혹은 율법의 발견이라고도 할 수 있는 사건인데요. 이것이 열왕기 하에 요시야 왕의 시대에 일어납니다. 그래서 먼저 열왕기 하의 말씀을 잠깐 읽어 들으면 이렇습니다. 대제사장 hil기야가 서기관 사반에게 이르되 내가 여호와의 성전에서 율법책을 발견하였노라 하고, hil기야가 그 책을 사반에게 주니 사반이 읽으니라. 서기관 사반이 왕에게 돌아가서 보고하여 이르되 왕의 신복들이 성전에서 찾아낸 돈을 쏟아 여호와의 성전을 맡은 감독자의 손에 맡겼나이다 하고, 또 서기관 사반이 왕에게 말하여 이르되 제사장 hil기야가 내게 책을 주더이다 하고, 사반이 왕의 앞에서 읽으매 왕의 율법책의 말을 듣자 곧 그의 옷을 찢으니라. 이것이 이제 요시야 왕의 시대에 있었던 일을 기록하고 있는 것인데요. 요시야 왕의 시대에 하나님의 성전을 대대적으로 수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요시야 왕 이전에 그 시대에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의 성전이 많이 더럽혀져 있었는데, 요시야 왕은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그런 왕이었기 때문에 이제 성전을 좀 잘 회복하기 위해서 성전을 대대적으로 수리하게 되는데, 그래서 이제 대제사장이 이 일을 맡아서 성전을 수리하고 작업을 합니다. 그러다가 율법책을 발견했다라고 보고를 하고 그 발견된 율법책을 왕에게 올려드리게 됩니다. 참 희한한 일이죠. 우리가 구약 성경 특별히 이제 율법서를 읽다 보면은 여러 율법들이 나오는데, 그래서 구약 시대는 이렇게 많은 율법들을 지키면서 살아야 했던 그런 시대구나라고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막상 우리가 구약 시대의 역사를 보면요, 별로 사람들이 하나님의 율법에 대해서 사모하는 마음이 없고 어떤 의무감도 잘 갖고 있지 않습니다. 다윗 같은 왕이야 우리가 시편에서 보는 것처럼 늘 여호와의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을 즐거워하고 그 말씀대로 살려고 했지만, 그런 왕들이 별로 없습니다. 우리가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은 뭔가 그래도 좀 진지하게 하나님 앞에서 말씀으로 또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살려고 했던 왕들이 마사, 여호사밧, 히스기야, 요시야 정도 왕을 찾아볼 수 있는데, 대부분의 왕들은 별로 하나님의 말씀에 관심이 없습니다. 근데 그 이유가 무엇이냐? 사실은 말씀에 관심이 없었던 정도가 아니라 아예 율법책을 어디다 뒀는지도 모르고 살았다는 것이죠. 그래서 구약시대 내내 우리가 지금 생각하는 것처럼 구약 성경이 딱 갖춰져 있고, 특별히 이제 율법서의 말씀들이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렇게 쫙 그 왕의 옆에 있어가지고 왕이 그것을 늘 읽으면서 또 제사장들이 그 말씀을 읽고 그 말씀대로 그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성전을 관리하고 백성들을 위해서 제사를 드리고 그렇게 했던 게 아니었다는 거죠. 그저 그들이 전수받은 대로 기억나는 대로 대충 했던 것이고, 실제로 율법책은 이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된 책은 어디다 뒀는지도 몰랐다는 거예요. 그러다가 성전을 수리하고 정리하다가 어디서 율법이 튀어나온 거죠. 그래서 이제 이것을 요시야 왕이 읽어보고 기가 막힌 거예요. 그래서 이 율법책의 말을 듣자 곧 그의 옷을 찢었다는 것은, 이 율법책에 이 요시야가 읽었던 말씀의 내용이 무엇일까? 여기 이제 율법책이라는 말 말고는 따로 없는데, 많은 학자들이 생각한 것이 이것이 바로 신명기였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특별히 이제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또 다시 보게 되겠지만은, 신명기 뒷부분에 가면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면 어떤 재앙이 내리게 될 것인가가 아주 상세하게 기록이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이 요시야 왕이 그 율법책을 읽다 보니까
왜 우리가 이렇게 고난을 당하고 있는지, 왜 지금 우리가 하나님 보시기에 지금 어떠한 모습인지가 신명기를 통해서 너무나 절실하게 느껴지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는 우상 숭배를 다 하고 그러면서 또 많은 고난을 당하고 있는데, 이 민족이 이제 이렇게 우상 숭배를 계속하다 보면 결국 어떤 일을 당하겠는가? 하나님의 말씀에 담겨 있는 이 공의로운 세상, 그 사회를 만들지 못하고 그 힘 있는 사람들이 가난한 사람들을 억압하고 그 하나님의 말씀에 담겨 있는 그 약한 자들을 돌보라는 그런 뜻도 다 잊어버리고 살아간다면 결국 어떤 일을 당하게 될 것인가? 지금 우리가 어떤 일들을 당해왔는가? 그것을 너무나 절절하게 느꼈기 때문에 왕이 탄식하면서 그 옷을 찢었던 것이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이전에도 요시야 왕이 이렇게 성전을 수리할 만큼 하나님에 대한 열성이 있었지만, 이후로 더 철저하게 개혁을 하고 그래서 모든 우상을 다 철폐하고 하나님을 더 온전하게 섬기게 하는 그런 큰 개혁을 이제 이루게 되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신명기의 말씀이 늘 구약 시대에 그 사람들에게 알려져 있었던 것이 아니고, 오히려 율법을 가까이에서, 구약 성경이 너무 율법적이어서, 구약 시대가 너무 율법적이어서 문제였던 것이 아니라 사실은 율법을 멀리했던 시대였다는 것. 그래서 율법을 제대로 기억하지 못하고 그러므로 많은 어려움을 겪었던 그런 시대였다는 것을 우리가 여기서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앞에서 서두에서도 이 모세오경, 신명기 이런 책들이 정돈이 되고 오늘날 우리가 보는 것 같은 형태로 완성이 된 것은 포로기 이후다라고 말씀드린 것은, 이 요시야 왕 이후의 시대에도 결국은 요시야 왕의 자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지 못하고 더 멀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 나라가 망하게 되죠. 그래서 이 바빌론으로 포로로 끌려갔다가 돌아온 세대의 사람들이 이 요시아의 정신을 잊고 구약 성경의 어떤 그 구약 시대의 그 역사적인 격변들의 교훈을 얻어서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셨던 말씀들을 다시 다 정리하고, 이제는 이 말씀대로 우리가 살아야 되겠다, 정신을 차려야 되겠다 하면서 구약 성경이 그 시대에 그 말씀들이 다 모여지게 되고 정리가 돼서 오늘날 우리가 보는 그런 형태로 그제서야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조금 이해하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신명기서의 어떤 전체적인 구조를 잠깐 살펴보면요,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먼저는 광야 여정에 대한 회고가 있습니다. 쭉 여러 내용들을 정리를 하고 있는데요. 정탐꾼을 세우고 그 재판관을 세워서, 이거 출애굽기에 나와 있는 얘기인데 모세를 도왔게 했던 이야기들, 또 정탐꾼을 가나안 땅으로 보냈던 이야기, 그런데 거기서 돌아온 정탐꾼들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원망하고 다시 광야로 돌이키게 돼서 광야 생활을 해야 됐던 것, 그리고 다시 돌아서 요단강 동편을 점령하게 되었던 이야기, 그리고 이 모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이제 하나님의 규례를 지키고 우상을 섬기지 말라는 모세의 당부, 그리고 무엇보다도 십계명을 이제 40년 만에 다시 한번 선포하는 것, 그러면서 시내산에서 하나님과 맺었던 언약을 다시 기억하게 하는 것,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명령, 또 불순종에 대한 경고,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그 땅이 얼마나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선한 땅인가, 거기서 정말 하나님께 순종하면서 살아야 한다라는 그런 하나님의 약속과 당부, 이런 이야기들이 앞부분에 있고요. 이제 두 번째 단락에서는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면 이렇게 살아라라는 그런 말씀들이 계속해서 나오면서 하나님께서 정하신 처소로 나와서 하나님을 섬겨야 된다는 것, 다른 우상을 섬기지 말고 11조를 드리고 여러 절기들을 지키고 공의로 재판을 하고 또 여러 일상생활을 하나님의 율법의 그 정신에 따라서 공의롭게, 또 약한 사람들을 배려하고 그러면서 서로에게 정의롭게 대하고 그러면서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살아가는, 그리고 하나님의 정결한 백성으로 살아가야 되는 그런 모든 여러 가지 삶의 모습들이 이 가운데 담겨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마지막으로 모세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순종할 때 어떤 복을 받게 될 것인지, 불순종할 때 어떤 저주와 재앙이 임할 것인지를 쭉 선포를 하고 이제 다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하나님 앞에서 언약을 하는 것이죠. 그런 내용들이 쭉 이어지게 되고요. 그리고 이제 정말 마지막으로는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축복하면서 이제 자기의 사명을 다 했고 이제 자기도 세상을 마칠 날이 되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 또 12지파 모두를 축복을 하고 또 모세의 죽음을 맞이하는 그런 장면이 이제 마지막으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이제 신명기의 이제 큰 어떤 그 내용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앞부분을 좀 중심해서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이 신명기 맨 앞부분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는 모세가 요단 저쪽 숲 맞은편에 아라바 광야 곧 바람과 도벨과 라반과 하세롯과 디사합 사이에서 이스라엘 무리에게 선포한 말씀이라. 40째 해 11째 달 그 달 첫째 날에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자기에게 주신 명령을 다 알렸으니, 이러면서 이제 말씀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제 요단 저쪽이죠. 요단 저쪽. 그러니까 요단강 건너 동편에서 이제 전해진 말씀이다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는 것이고요. 근데 여기 여러분 이 표현이 조금 재미있는데 요단 저쪽이 요단 동편을 가리키면 이 글을 쓴 사람은 어디에 있을까요? 요단 서편, 그 요단강 건너 가나안 땅에 있는 거죠. 그러면은 모세는 가나안 땅에 들어갔나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죽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을 쓰고 있는 사람은 사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간 사람이죠. 그러니까 그 이야기는 모세가 이 모든 것들을 써서 완결시킨 게 아니고 모세가 기록한 이후에 누군가 앞뒤로 전체적으로 정리를 해서 다듬는 사람이 있었다. 이것이 사실 이 요단 저쪽이라는 인상적인 표현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는 추가적인 정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40째 해라고 돼 있죠. 40년이 지났죠. 무엇으로부터 40째 해냐? 출애굽으로부터 40째 해가 될 때 이제 40년의 세월을 마치고 모세가 마지막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말씀을 다 전했다. 이것이 바로 신명기의 말씀이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여러 광야 여정의 회고가 나오는데요. 앞에서도 잠깐 말씀드렸지만은 이제 출애굽기에 나온 이야기지만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잘 다스리고자 하는데 모세가 힘이 붙이니까 모세의 장인 이드로가 와서 그러지 말고 사람을 세워서 좀 돕게 해라. 그래서 이제 여러 재판장들을 세워서 우리식으로 말하면 1심, 2심, 3심이 있는 것처럼 이제 간단한 일들은 또 그 지역에서 또 중간에 재판장들이 해결하게 하고 나중에 가장 중요한 문제만 모세에게 가져오게 하는 이제 그런 이야기. 이제 그것을 이제 회상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리고 시내산에서 율법을 주셨던 일들을 회상하면서 다시 한번 십계명이 선포가 되는 이야기가 또 신명기에 담겨져 있죠.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얼마나 은혜롭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 오셨는가를 이렇게 다시 기억하게 합니다. 그리고 이제 가나안 땅으로 정탐꾼을 보냈던 이야기. 그런데 그 정탐꾼의 말을 듣고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소망을 갖게 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원망하고 불평을 했던 일. 그래서 결국은 다시 광야로 돌이키기였던 이야기들이 쭉 이제 회상 가운데 나옵니다. 그리고 이제 다시 이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고자 준비하면서 이제 가나안 땅 동편으로 이동하게 될 때 그때 인상적인 말씀이 나오는데 거기 이제 여러 민족들의 땅을 지나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에돔과 또 모압과 암몬 백성들의 땅을 지나가게 되는데 하나님께서는 그 땅을 건들지 말라고 하세요. 에돔은 거슬러 올라가면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조상인 야곱의 쌍둥이 형 에서의 자손들인데 하나님께서 에돔 백성들이 사는 땅은 바로 그 에서의 자손들에게 내가 준 땅이니까 건들지 말라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모압과 암몬도 나오는데 모압과 암몬은 거슬러 올라가면 아브라함의 조카였던 롯의 자손들입니다. 그래서 이 땅은 다 그들에게 준 것이다. 너희 땅이 아니다.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셔서 그 땅을 침범하지 못하게 하시는 이제 그런 말씀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요단강 동편으로 가다가 이제 다른 두 사람들 아모리 왕 시온과 바산 왕 옥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로막게 됐을 때 결국은 그들과 싸워서 그들의 땅을 차지하면서 요단 동편에 이제 다른 곳에서 땅을 차지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그 땅을 보고 이제 마음에 들었던 두 지파와 반, 우리가 지난 민수기 때도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 르우벤 지파와 갓 지파 그리고 므낫세 지파 중에서 절반 정도 되는 사람들이 우리는 여기에 정착하겠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해서 모세에게 허락을 받는 이제 그런 이야기들이 쭉 다시 회상 가운데서 나오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얼마나 이 출애굽해서 광야 생활을 거치는 가운데 얼마나 놀라운 은혜를 베푸셨는가, 이런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이런 그런 어떤 감동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야기하는 장면이 있는데 한번 같이 이렇게 읽어보겠습니다. 어떤 국민이 불 가운데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너처럼 듣고 생존하였느냐? 어떤 신이 와서 시험과 이적과 기사와 전쟁과 강한 손과 편팔과 크게 두려운 일로 한 민족을 다른 민족에게서 인도해낸 일이 있느냐? 이는 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애굽에서 너희를 위하여 너희의 목전에서 행하신 일이라. 이것을 내게 나타내심은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요 그 외에는 다른 신이 없음을 내게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여호와께서 너를 교훈하시려고 하늘에서부터 그의 음성을 내게 듣게 하시며 땅에서는 그의 큰 불을 내게 보이시고 내가 불 가운데서 나오는 그의 말씀을 듣게 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내 조상들을 사랑하신 고로 그 후손이 너를 택하시고 큰 권능으로 친히 인도하여 애굽에서 나오게 하시며 너보다 강대한 여러 민족을 내 앞에서 쫓아내고 너를 그들의 땅으로 인도하여 들여서 그것을 내게 기업으로 주려 하심이 오늘과 같으니라. 그러니까 어떤 신이 이러한 은혜를 그를 섬기는 백성에게 베푼 적이 있느냐? 하나님 외에는 없다. 이것은 하나님 외에는 다른 신이 없다라는 것을 알려주시려는 것이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특별한 은혜를 받았다는 것. 그 시내산에서 불 가운데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두려워했지만 그것이 결국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나의 백성이라고 택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은혜로운 음성이었고, 그 후로 하나님께서 강한 손과 편팔로 이 백성들을 인도하셔서 애굽으로부터 건져내시고 가나안까지 가는 여정 가운데서 지키고 보호하셨다는 것. 그것을 다시 한번 기억하도록 그 당부를 하고 있는 그런 말씀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 신명기에 가장 자주 반복되는 표현 중에 하나가 기억하라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여러 번 기억하라는 말씀이 나오는데, 사실은 신명기 전체가 기억하라는 말로 우리가 요약할 수가 있겠죠. 그동안 어떤 은혜를 베푸셨는지를 기억하고, 또 앞으로 어떤 은혜를 베푸실 것인지를 믿고, 이제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할 때 어떤 복을 받을 것이라고 약속하셨는가를 또 기억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했을 때 어떤 재앙이 임할 것인가, 이 말씀을 다 기억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살아야 된다. 이제 그것을 당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몇 가지 말씀들을 보면은 신명기 5장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는 기억하라. 내가 애굽 땅에서 종이 되었더니 내 하나님 여호와가 강한 손과 편팔로 거기서 너를 인도하여 내었나니 그러므로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명령하여 안식일을 지키라 하느니라. 이 신명기 5장이 십계명이 한 번 더 선포되는 장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은 안식일을 지키라라는 말씀과 함께 나오는 것인데, 우리가 출애굽기에도 안식일을 지키라는 말씀이 있죠. 그런데 거기에는 어떻게 설명이 되어 있냐면은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마지막 날에 쉬셨다. 그러므로 너희도 쉬어야 된다.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그런데 신명기는 좀 다릅니다. 애굽 땅에서 종되었던 백성들을 건져내서 너희에게 쉼을 주신 분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안식일이라는 것은 우리를 종되었던 데서 건져내신 하나님을 기억하고 찬송하며 이렇게 우리에게 행복한 삶을 주신 하나님을 하나님께 감사하고 경배하는 날이다. 이제 그런 차원이 또 강조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또 신명기 7장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혹시 심중에 이르기를 이 민족들이 나보다 많으니 내가 어찌 그를 쫓아낼 수 있으리요 하리라마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바로와 온 애굽에 행하신 것을 잘 기억하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인도하여 내실 때에 내가 본 큰 시험과 이적과 기사와 강한 손과 편팔을 기억하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두려워하는 모든 민족에게 그와 같이 행하실 것이요.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사실 처음에 두려워했었죠. 그래서 결국은 돌이키고 들어가지 못했죠. 근데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이요. 바로에게 행했던 일을 기억해라. 애굽에서 행하셨던 그 10가지 재앙을 기억해라. 하나님께서 이미 얼마나 큰 권능을 가지고 너희와 함께 하신지 보여주셨는데 왜 너희가 그것을 기억하지 못하고 믿지 못하느냐.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이제 하나님의 강한 손과 편팔이 너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믿고 이제 모든 민족들 앞에 그렇게 행하실 것을 너희가 기대하고 하나님과 함께 나아가라. 그렇게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담보할 때 이 기억하라는 말이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신앙에서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 베푸셨다는 것을 자꾸 잊는 경우가 많죠. 그리고 뭔가 조금이라도 어려운 일들이 닥칠 때 원망하는 마음에 들기도 하고 시험에 들기도 하지만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중요한 신앙의 자세는 기억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우리 위해서 베푸신 그런 놀라운 일들을 기억하고 또 우리가 그것에 대해서 감사하는 것.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가장 중요한 삶의 자세라고 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때로는 그런 기억하려는 노력, 또 감사하려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이 이미 행하셨는데 우리가 기억하지 못하고 망각하고 또 때로는 깨닫지 못하는 경우도 많이 있고 그것을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을 통해서 너무나 잘 보게 되고 사실 그것이 바로 우리의 모습일 수 있다. 우리가 그것을 또한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또 기억하라는 말씀 가운데 매우 인상적인 말씀이 이제 신명기 8장에 나오는데 신명기 8장 또 신명기에 여러 중요한 귀한 말씀들이 있지만 제가 개인적으로 아주 좋아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여기서 또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당부합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 40년 동안에 내 의복이 헤어지지 아니하였고 내 발이 부르트지 아니하였느니라. 참 이 말씀은 사실 우리의 인생길에 대해서 주시는 매우 중요한 어떤 교훈의 말씀이라는 생각을 합니다. 이 40년 동안에 광야길을 걷게 하셨다는 것.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사는 길이 평탄하지 않았죠. 물론 그것은 그들의 불순종으로 인한 것이었지만 그들이 광야길을 걷게 됐을 때 사실 많은 어려움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많은 힘겨운 일들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광야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길을 걷게 하셨고 또 그 길과 함께 하셨다는 것, 그것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낮추셨다는 것, 때로는 줄이게 하셨다는 것.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을 의지하지 않고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그런 문제들에 직면하고, 그러면서 또한 만나를 먹게 하심으로 하나님의 은혜가 여전히 우리 함께 하신다는 걸 깨닫게 하시고, 그래서 우리가 자기 자신을 낮추고 겸손하게 하나님을 섬기게 하면서 우리가 진정한 가치 있는 믿음의 삶에 들어가게 하셨던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뜻 안에 있었다는 것. 사실 우리가 과거에 우리 인생을 돌아볼 때 이 말씀처럼 우리에게 교훈을 주는 말씀이 없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 인생이 평탄하지 않았고 여러 가지 광야길이 할 수 있는 일들이 있었다 할지라도 그 안에 또한 담겨있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다는 것. 그래서 이제 만나도 주셨고, 또한 그동안 돌아보니 40년 동안 의복도 헤어지지 않고 발도 부르트지 않았다. 우리가 입을 것을 주셨고 신을 것을 주셨고 그 어려운 가운데서 인도해 주셨구나. 그것을 깨닫고 고백하게 하는 그런 어떤 모세의 어떤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당부, 또 어떤 면에서 보면 우리에게 주는 그런 교훈과 당부의 말씀을 들을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여러분들 보시면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것이다. 이것이 예수님께서 그 시험 당하셨을 때 마귀를 물리치실 때 사용하셨던, 인용하셨던 바로 그 말씀 중에 하나이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신명기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사탄을 대적하십니다. 그만큼 신명기의 말씀이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받은 자고 하나님의 택함 받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우리에게 새겨주는데 정말로 중요하고, 마귀의 시험을 이기고 우리가 마치 은혜 받지 못하는 사람처럼 원망하며 하나님의 은혜로부터 떠나가는 것을 막아줄 수 있는 그런 귀한 말씀이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또한 깨우쳐 줍니다. 그리고 이제 또 한 가지 기억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 너는 광야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노하게 하던 일을 잊지 말고 기억하라. 내가 애굽 땅에서 나오던 날부터 이곳에 이르기까지 늘 여호와를 거역하였을 때 호렙산에서 너희가 여호와를 경노하게 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진노하사 너희를 멸하려 하셨느니라. 우리가 순종만 했던 게 아니라는 것도 기억하라는 것이죠. 우리가 때로는 불평을 하고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렇게 행하셨는가? 왜 내 기도에 응답하시지 않는가? 사실 우리는 은혜를 받을 자격이 없습니다. 여러분, 그것을 늘 기억하셔야 돼요. 마치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어떤 청구권이 있는 것처럼, 내가 구하면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셔야 될 것처럼 생각하는 것은 사실은 우리의 착각인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 앞에 죄인이고 하나님의 은혜 외에는 소망이 없는 사람들이다. 우리는 불의한 일을 행하기를 좋아하고 죄악의 유혹에 빠지기를 좋아하고 다른 사람들을 향해서 쉽게 교만하고 또 때로는 너무나 낙심하고 절망하고 불신앙 가운데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인데, 그러한 우리의 모든 불신앙 가운데 있었던 모습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다시 깨닫게 되는 것이죠. 여기서 특별히 호렙산에서 여호와를 경노하게 했다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호렙산은 신의 산과 같은 곳인데 모세가 하나님의 율법을 받으려고 올라갔을 때 그 밑에서 금송아지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을 거역했던 그 일을 여기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너희가 그랬다. 너희가 하나님의 은혜를 잊었다. 하나님 불신앙하고 우상을 섬겼다. 그것을 기억하고 이제 하나님의 은혜 앞에서 겸손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순종해라. 이제 그것을 당부할 때 이 기억하라는 표현을 쓰는 것을 봅니다. 하나님께서 은혜 주신 것도 기억하고 이 광야의 고난의 길에 함께 하셨던 것도 기억하고 우리가 불순종했던 것도 기억하고, 이 모든 기억 가운데서 우리는 은혜 받을 만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다시 한번 새로워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신명기에서 가장 인상적으로 또 기억하게 된 말씀이 바로 여호와를 사랑하라는 말씀이죠. 우리가 잘 암송하고 있는 그런 말씀이기도 한데요. 이렇게 신명기 6장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에든지 길에 갈 때에든지 누워있을 때에든지 일어날 때에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매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여기서 이제 하나님께서 이렇게 모세를 통해서 우리에게 당부하십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이제 성경이라는 책이 참 신비로운 것은 이 사랑이란 말로 모든 관계를 규정한다는 것이죠.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사랑의 관계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이만큼 사랑하셨으니 우리도 하나님을 사랑해야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신약 성경에서도 하나님이 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 성경은 시작부터 끝까지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말씀으로, 또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는 그런 사랑에 대한 요청으로 가득 차 있는 그런 책이다. 그것을 우리가 기억하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은 신앙의 핵심에는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또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하나님의 요구, 또 그 안에서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우리가 받는 은혜, 이런 말씀들이 계속 울려 퍼지게 되는 것이고, 그것이 어떻게 생각하면 가장 딱딱한 책이라고 생각되는 율법책 한가운데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두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다. 그러면서 이제 내 손목에 메어서 기호를 삼고 미간에 붙여서 표를 삼으라고 말씀하셨는데, 오늘날에도 경건한 유대인들은 이 말씀을 말씀 그대로 따르고자 해서 여기 미간에 이 신명기의 말씀을 적은 그런 그 말씀의 작은 그 구절을 감아 놓은 것이 있는데, 그것을 저 작은 상자에다 넣습니다. 그래서 이 미간 사이에다가 붙이고요. 또 팔에다 메어가지고 표를 삼습니다. 그리고 말씀을 읽고 기도할 때 이렇게 이 말씀 그대로 하고 있는 이제 그런 모습을 우리가 오늘날에도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신명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또 이스라엘 백성들의 여정 가운데 어떻게 함께 하시면서 그들을 지키고 보호해 주셨는지 다시 한번 깨우쳐 주시고, 이제 이어지는 말씀을 통해서 그러므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백성으로서 이제 가나안 땅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물로 주실 터인데, 그곳에서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공동체를 이루어가야 할 것인가, 이제 그 말씀들이 또 이어지게 됩니다. 또 여러분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